마가복음 10장 13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두 분 가까운 사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어린아이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으로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계시던 그 사회에서는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인권은커녕 아예 사람으로 생각받지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 주일이다, 어린이날이다,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었죠. 여자와 장애인들조차도 인구 계수에도 들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온갖 무시와 멸시를 받고 어른들에게는 귀찮은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1년 정도 견습 선교로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충격이었던 것은 아이들을 대하는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바닥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먹을 것을 훔쳐서 먹었는데 그 아이를 잡아다가 넓은 공터 한가운데에 아이를 세워두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아이를 둥그렇게 감싸고는 때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가 좀 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돌을 던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전혀 법적으로 저촉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의 문화로 여겨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런 지역이나 그런 사회들이 있는데 고대 사회는 얼마나 더 극심했을지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유대 사회는 체면이 중시되고 율법주의가 극심한 그런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더 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피곤하신 예수님 너무나 피곤하시고 힘드신데 아이들을 너무 데리고 오지 말라고, 몰려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취했던 행동이었지만 도리어 예수님께 혼이 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처음에는 어린아이를 용납하라고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차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더 나아가서 아예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린아이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가 가진 강점, 장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으신가요? 혹자는 어린아이의 선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가 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린아이가 선합니까?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분들은 선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갓난아기는 생존을 위하여서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갓난아이에게 모유 수유만 해봐도 그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아기에게 엄마 젖을 물리면
잘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깨물어 버립니다. 이빨도 없는 것이 잇몸으로 힘을 다해서 뭅니다. 얼른 내 밥 내놓으라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뭐라고 하나요? 애비를 닮아서. 애비를 닮아서. 애비를 닮아서가 아니라 원래 아이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가 죄성이 있다니 목사님 너무하세요. 아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고 죄스러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가 선하지 않음을 충분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도 우연치 않게 사진으로 남겨진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벌써 10년 전 사진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첫째 아들입니다. 제 친구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사진 참 멋있죠. 제 인생 사진입니다. 딱 봐도 뭔가 좋은 아빠 이미지, 뭔가 그런 게 물씬 풍기는 가족적인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인생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사진이 찍히고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드라마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준이가 제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발끝에 힘이 꽉 들어가서 발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므리고 있습니다. 발끝에 얼마나 힘을 줬는지 여러분 표정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가 없어서 악물진 못했지만 거의 악물다시피 하고 주먹에도 힘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제가 저 일 이후로 정수리의 탈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음은 여러분 선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선함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함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뭔가요?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나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식이 들어있지 않고 다른 경험이 전무한 그런 백지 같은 아이들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스펀지처럼 흡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렇게까지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이미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경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처럼 무조건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 해도, 그것이 좋고 그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어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어른들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른들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른들 마음이 아이처럼 순수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만 있다면 어른들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에서 교구를 맡았을 때에 구역장님 중에서 아들 넷을 키우는 분이 계셨어요. 그 아들들이 우리 아들들하고 또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집을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고 힘을 많이 얻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아들 넷을 키우면서 너무 힘든 점이 있는데 뭐냐면 자꾸만 아이들에게 자기의 바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 성품의 밑바닥, 내 인간성의 밑바닥, 내 인내심의 밑바닥, 30년, 40년 되도록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던 내 인간성의 밑바닥을
자꾸 내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이 아이들에게 내 밑바닥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펼쳐지면, 이 성품의 밑바닥을 보이게 되는 이 상황이 펼쳐지면 자기도 너무 당황스럽고 자기도 너무 놀랍고 또한 너무 비참하여서 자꾸만 그렇게 비참함을 느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통곡을 하시면서 저에게 상담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분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도 자신에게 실망하여서 무너진 마음으로 있을 때에 저 아이들이 나에게 얼마나 실망했을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일찌감치 나를 떠났을 그런 상황인데, 다른 친구들이라면 이미 나를 등졌을 그런 상황인데 저 아이들이 얼마나 나에게 실망했을까. 엄마로서 인정도 안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 처음에는 울고불고 하던,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자기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처참한 자신의 모습에 자기 자신도 실망한 그런 부족한 엄마에게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서는 잘못했다고, 엄마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 눈물을 닦아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들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적 의지입니다. 엄마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마음. 아이들은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비록 밑바닥을 드러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엄마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엄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를 여전히 의지하고 엄마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마가 울면 슬프고 아무리 혼이 났어도 엄마밖에는 내 안식처가 없기에 엄마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입장 조건으로 내세우신 그 전적 의지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조건으로 내것인 어린아이 같으면 바로 이 전적 의지라는 것입니다. 내 무력함과 내 보잘것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들이 내게 잘 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때로는 내게 아픔으로 다가올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품에 달려가는 것, 그래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적인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적인 의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 구원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느 상황에라도, 어떠한 우리의 모든 처해진 문제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전적 의지는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전적인 의지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달려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우리의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가정을 여러분 이끌고 계시죠?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전적인 의지함입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무력함을 계속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더 달려가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녀 양육입니다. 생각해보면 자녀 양육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녀 양육만큼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도 또 없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조심하며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그렇게 기나긴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만큼 또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화난다고, 내가 힘들다고, 다른 일들이 중요하다고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또한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생각해보니 자녀 양육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또 없음에도 자녀 양육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자녀 양육입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빠 노릇만큼은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떨쳐버리기가 힘듭니다. 아이들만큼은 내 힘으로 통제하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쉬운데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식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없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공통사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꿈이 절대로 아이를 꿈꾸게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조급함이 오히려 아이의 꿈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망쳐지고 어그러지는 것이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최선의 자녀 양육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를 방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할 도리와 내 할 최선을 다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조급하지 말고 내 아이의 꿈을 미리 꿈꾸지 말고 내 기대를 접고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적 의지입니다. 이 전적 의지에 대해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의지함을 행동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취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뒤에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어머니 한 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은 모세를 키워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로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도 출애굽기를 말씀드리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요게벳은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요게벳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고 무력함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앞날과 자녀의 진로와 자녀의 결혼과 자녀의 건강과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주실 것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으신다 한들 그것이 이 험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저 또한 그런 생각해보면 해준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고 그저 잘못한 것만 생각나서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무력한 요게벳들인 것입니다. 영상 가사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참 부모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력한 모습과는 달리 자녀의 인생의 최선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가장 좋은 길을 잘 아셔서 잘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유일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최선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은 바로 기도입니다.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다릴지언정 없어지지 않고 쌓여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젊은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인생의 진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마구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계산을 버리고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